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비밀은 바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며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이상 비밀로 숨겨두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에게 널리 알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으며 구원받은 것을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이제는 이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충성스럽게 전파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평강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지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 18번째 시간입니다. 대예배를 통해 증거되는 십자가의 도 말씀은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들으시는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실 뿐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증거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7마디 말씀을 남기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뒤 발생한 몇 가지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에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이들은 지금 예수 부활의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한 이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되어진 기사와 하나님 권능을 보고 지금 놀라는 겁니다. 즉 지진이 바위가 터지고 이러한 것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여 가로되 있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헐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구약의 성전에는 성전 안에 지극히 거룩한 성소, 곧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드리워져서 이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1차 대제사장만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죄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 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성전을 이 성전에 비교한다면 바로 지금 웃단을 이렇게 지성전이라 이렇게 오늘날 같으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웃단과 아래 성소 사이에 이렇게 휘장으로 쳐져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저번에 회개의 날은 단에 아예 웃단에는 아예 아무도 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신 이유가 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후에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막힌 죄의담이 헐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거룩한 성에서 하나의 성소에 지금 들어와 계신데 누구의 은혜로 이 성소에 들어 앉아 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했죠. 여기서 육체는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일, 이런 이제 육체, 그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지금 문자 그대로 몸 육자, 고기 육자, 몸체자, 이 육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죄를 속하셨기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범죄하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받은 사람이 대신 용서의 기도를 하면 그것을 인해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죄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담이 헐어짐으로 성소 휘장이 갈라졌고 성전 안에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주님도 그래서 또 제자 누구나 신약에도 우리 하나님께 직접 자녀로서 아들로 딸로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오늘날도 그러지 않은 이러한 천주교나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죄를 직접 보아서 사함받지 못하고 바로 신부나에게 고해성사에서 신부가 대신 하나님께 아래에서 죄사함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물론 범죄한 사람이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중보의 기도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신 말씀처럼 정령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믿음과 사랑으로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릴 때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의 강청함을 인하여 회개의 기도를 한 번 더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형제에게 범죄한 것일 때는 상대에게 직접 회개함으로 상대가 대신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범죄했을 때도 욥이 친구들을 대신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친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욥과 이 친구들 사이에 욥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기압저기로 막 긋고 피가 나고 엉망이지요. 자기 아내도 종들까지도 지금 과시하고 지금 험한 말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주기는커녕 네 죄 때문에 그런다. 네 죄 때문에 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과 이제 만났을 때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 친구들은 욥보다 더 악하고 악한 자인데 오히려 선한 그 욥을 정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대신 욥에게 말씀합니다. 그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하고 욥이 중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용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회개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종이나 내의종은 목자와 끈이 이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끈, 목자의 끈이 이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육신의 일, 이런 죄로는 목자 앞에 회개할 필요 없지만 사망에 이르는 이런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는 목자 앞에 회개함으로 목자의 중보기를 통해서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항상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심에서 돌이켰을 때 그리고
기도를 청했을 때 그 중보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중심에 돌이키지 않냐고 또 여전히 그런 마음이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중보 기도에도 용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때나 해도 목자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 목자를 신뢰하지 못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목자에 회개해서 목자가 중보 기도할 때 그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지금까지 금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98, 99년대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듣고 보지 말라고 보고 전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로 암이 제일 많습니다. 암 3기 말기 기타 몸속에 혹들이 자라고 여러 가지 병들로 해서 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받고 치료받은 분들이 꽤나 있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있을 때, 즉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그래도 나와서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육체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가망이 없다. 자, 이러고 나서 그때야 회개하러 나올 때는 너무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요? 전에도 개척 때도 하나님 주셨습니다만은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래도 회개를 해야지 이미 육체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그때는 회개해도 안 된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 꽃꽂이와 마찬가지야 이 말입니다. 이건 직접 화분에 심은 거 말고 꽃꽂이 했을 때 그 꽃은 뿌리에서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미 죽어 있는 꽃이라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생명이 지금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끊어진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역사를 받으려고 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과 행함을 내게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혹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본인이든 그러한 영적인 사랑이 찾아볼 수가 참 없지요. 그러니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참 사랑이 될 수가 없고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역사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참 이렇게 사랑해서 제 앞에 이제 그런 중한 병이 들려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하니까 사진 가져와서 기도를 받는데 그러기 전에 가망이 없다고 하기 전에 정령이 사랑하는 전도해서 믿음을 갖고 본인이 기도받을 수도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 이 말. 이제 가망이 없다 하니까 전도해서 내가 믿는다고 그런 믿음은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지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개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것이고요. 회개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막힌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직접 아뢰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 휘장이 찢어졌을 뿐 아니라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하여 지진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심히 애통하고 탄식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생명이 없는 단단한 바위조차도 터졌을 정도이니 천하 만물이 함께 요동했으면 당연한 사실이지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도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하여 해조차 빛을 잃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이나 흠없는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아픔과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히 애통하심으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천지 또한 천기 모든 것 자연 모든 걸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번 금년의 수련을 통해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깨우쳤을 겁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하나 여러분 몇 주 동안의 수련회 여러분이 수련해야 하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좋은 날씨 주신 것을 봅니다. 비 때문에 수련회 못하는 일 없었고 비 때문에 체육대회 못하는 일 없었고 더위 때문에 고통받는 일 없도록
항상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또 비 오지 않게 설령 비가 왔다 해도 여러분이 예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비가 오고 예배 끝나면 전에 비가 멈추고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또 기사 표적을 역사하시고 온통 구름으로 덮였다 해도 여러분이 별 보기를 하면 구름이 거치고 별과 또는 유성과 모든 또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늘 무지개로 역사하시고 시원한 바람 불어주시고 벌레가 전혀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벌레 없이 밖에서 바베큐하고 모든 거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련회를 그 여러 주간에 모든 수련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라 할지라도 정령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52절에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덤이 열렸다니까 뭐 이렇게 해친 것처럼 무덤이 열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이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 이미 거기는 아닙니다. 즉 유괴 성이니까 얼마나 예수를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얼마나 하나님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것을 거룩한 성이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성은 따로 있죠. 하나님 나라 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에게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보인 것이지 아무에게나 보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너무 깊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하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합니다. 저 지금 무덤에 장사되는데도 여기 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룩한 성도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부활하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때문이지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은 사람도 있었고 안나 여선지자나 시몬 같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아기일 때 배웠고도 구세주이신 줄을 알아보았지요.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을 다 알고 또 가르친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이 그런 큰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가 구세주이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잡아 죽이는데 전혀 주님이 아기일 때도 그 주님이 구세주가 나타날 것을 사모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악은 모양도 없이 버린 선한 그러한 사람들은 아기 예수만 보고도 저분이 구세주이신 것을 알아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이 생명의 재단을 압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큰 권능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핍박하고 여전히 이단이라고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죽었다 해도 구원받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든 성도들은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육의 수명이 다하여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신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들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 육으로도 부활하게 될 뿐 아니라 주를 믿는 순간 먼저 영적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부활, 여러분들도 영적인 부활 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세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 영적인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육적인 부활도 여러분들 하실 거죠? 아니면 할 겁니까? 하셨습니까? 육적인 부활. 부활도 여러분 육적인 부활도 하셨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육적인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살아 주님을 영접하실 터이니까. 뭐 오늘 내일 돌아가시고 금년에 돌아가실 분이라면 뭐 장사됐다 부활하니까 육적인 부활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산채로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이방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됩니다. 이는 비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본문에서는 왜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곧 성도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세전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 곧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전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전반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셨지요. 여기서 죄를 짓는 자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나타내면 죄를 행함으로 나타내는 즉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을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일, 즉 행함으로 나타나는 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육체를 행하는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십니다. 왜? 지금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찾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가 하자는 대로 사단이 하자는 대로 죄를 짓고 살면서 더군다나 사망으로 간다는 육체를 행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마귀에 속한 사망이라는 육체를 행하는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두셨단 말씀입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초신자,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는 아직 초신자, 밥을 먹을 신앙이 아니 된 이런 초신자들은 그들이 감동함을 입어 아니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버지라고 부르라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점점 이제 죄를 벗어버리고 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나 사망의 길로 가는 육체에 행한 그러한 믿음 있는 밥을 먹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죄악된 세상에 속하여 마음과 행함으로 범죄에 나갈 때는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이요 원수 마귀의 주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사람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녀서 요즘에 마음이 아파 어느 무리들 몇몇 무리 짓는 사람들을 향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리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무리를 짓는 것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무리 짓는 것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다 성교회가 있고 교구가 있어서 그렇게 성교회별 교구별로 활동하는 거지 몇몇 무리지어서 만나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할 때는 결제를 받고 허락을 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별미과 한다. 허락 없이 했나요? 다 결제 맡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교회 갈 때는 어디를 가도 반드시 결제를 맡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요 무한 반물터 가는 것도 그 많은 팀이 가도 다 결제 맡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무리죠. 기도하고 이런 일이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지도교사나 교구장한테는 허락하여서 기도하도록 해서 허락을 맡고 하는 것이지 그리 않고 모임이 형성되는 게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파도 있어서 안 되고 분리돼도 안 되고 그건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떤 분은 저에게 매주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 몇 번째 편지입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보내겠습니다 하고 편지의 내용을 보면 너무 기가 찬다 이 말입니다. 성전 안에 용들이 있고 용도 여러 말 네 마리 있어 용들이 있고 누구를 그냥 잠부 물려고 하고 온갖 어둠이 있고 반은 사람 반은 집 여기서 그런 걸 써가지고 저한테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걸 보도록 허락했습니까? 우리 영안이 열려 많이 보는 분들이 언제 그런 거 보던가요? 천사와 하나님 빛과 하나님에 관한 선한 좋은 것들을 보게 하셨지. 언제 그런 거 보게 했나요? 그러 여기는 항상 여러분이 영안을 보신 분다 하지만 천사로 지키고 천사들이 얼마나 문마다 지키고 있고 저희 공중에도 큰 천사로 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용들이 와서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둠의 세력이 와서 그 난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도 미혹받고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받으면서도 아무리 단에서 깨우쳐줘도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런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요. 그런 예배 시간에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성령이 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고 순종해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러니 자꾸 사로잡혀가고 그래서 그런 원수마귀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가정에서 역사를 한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마귀 도는 것이 귀에 속삭이지도 못하는 것이며 그런 악한 영 그런 것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선한 자녀들에게 보도록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영안이 열린 사람은 맨 공포 영화 보는 것처럼 그런 속에 살아가게 해요. 맨 그런 것들만 보고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영안에서 그런다면 그 사람들 맨 누구 보니까 뱀이 방울 한다. 누구 보니까 마귀가 그냥 물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막 전할 텐데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선한 좋은 거 보고 간증하고 하게 하는 것이고 또 자랑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참 믿음과 생명을 심어주기에 역사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사람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그 소속이 변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됩니다. 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결합을 하게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어둠의 세계 보고 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에게 그런 악한 세계 보아서 그렇게 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도 보면 당회장 저를 보나 기도원장을 보면 항상 기도원장은 빛으로 돌려있고 말하면은 그런 어둠의 세계에 물러가고 하는 그런 거 봅니다. 왜? 그렇게 미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전학 기도원장도 어둠의 세력이 하고 하게 하면 자기도 의심하게 되죠. 자기가 받은 세력.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하며 성령으로 계속 영을 나아가게 하시지요. 성령으로 영을 나아간다는 말은 곧 자신의 마음에 진리 지식을 채워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즉
더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라 합니까? 하루에 한 절 이상 암송하라. 순종하신 분들은 1년에 365절을 암송했을 거 아닙니까? 또 성경을 한 절씩 읽으라 하셨는데 어떤 분은 한 장씩 읽으라 했는데 어떤 분은 장수대로 그냥 한 장을 읽으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신 분. 근데 그렇게 하루에 한 장만 읽어가도 1년이면 이독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뭐 특별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차를 몰면 차 앞에다 딱 일주일 거 딱 적어놓고 하루 한 절씩 늘 보고 딱 기도 끝나면 딱 보고 암송하고 그리고 차 운전하고 가고 도착해서 한번 보고 그렇게 마다 시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암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암송된 말씀은 머리에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합니다. 머리에 기억으로 남되 성령의 역사를 받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그러면 암송해야 되냐? 이렇게 암송해서 알아야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마음에다 영으로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영으로 읽고 그 말씀을 마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돼서 마음의 영으로 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영으로 읽은 것만이 이제 성령의 음성과 인도와 주관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는 아무리 담아놔도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쌓아도 쌓을수록 점점 오래된 것은 묻혀버리고 기억해내기도 어렵고 급히 바로 이게 성령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머릿속에 가지고 성령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영으로 읽었을 때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좌정하 계시는 성령님이 그 주관에서 나를 성령의 음성과 인도와 주관을 받아 나가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 30대, 40대, 50대가 되면 기억력이 차차 흐려집니다. 그러면 기억을 했다 해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옛날에 기억했다 잊어버립니다. 또 기억 안 나 해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쉽지 않습니다. 10대나 20대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찌합니까? 더군다나 기억력이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어찌합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지식으로 머리에 담은 게 아니고 전부 마음의 영으로 읽었습니다. 옛날에 지식으로 담은 것도 마음의 영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제 세월의 흐름으로 잊어버렸다 해도 마음의 영으로 읽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나 형제 자매라도 만약에 오랫동안 헤어져서 살고 생각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산다고 해봐요. 그 더군다나 이제 연세가 많으신다 해서 그래서 기억을 못한다고 해봐요.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은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그 자녀 자체를 잊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내 부모 자체를 아내 남편 자체를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히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가다 제 자녀들이라도 낳은 자녀들에도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뭐 직접 불러본 게 하도 오래되겠습니까? 불러보기도 오래되고 어떤 데는 잠을 여러 날 못 자고 나면 잘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자녀가 마음에 없는 겁니까? 그 자녀는 마음에 항상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세월이 아무리 수십 년 헤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서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처음에는 암송해서 알아서 내가 영으로 읽기 위해 암송하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읽었을 때는 잊어버린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마음 자체가 이미 그 말씀인 영으로 읽어져 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6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언제 수시로 누가 어떤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짝을 맞춰서 즉시로 답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 이 말입니다. 기억으로 했다면 즉시로 답이 나올 수가 없고 기억을 더듬어야 되고 성경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이 되지만 마음의 영으로 읽었기 때문에 성령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66권 말씀 안에 즉시 답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답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이렇게 영으로 읽어갈 때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에도 주야로 묵상하라 했죠. 밤낮 묵상하라 이 말입니다. 이마에 또는 손목에 또는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다 붙이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이 단에서 말씀 그 한 절 이렇게 한다면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주야로 묵상이 될 거 아닙니까? 한 장 이상 읽으니
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대하는 것이 되고요. 얼마나 축복이고 복입니까? 이거 하나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채워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은 명백한 진리의 마음과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얀 마음과 까만 마음이죠. 아동주일학교를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은 늘 찬양에도 그러고 판사들을 가르침에 하얀 마음, 까만 마음 늘 나오죠. 하얀 마음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에게 심어주신 대로 진리를 쫓고자 하는 진리의 마음이요, 선한 마음입니다. 그 검은 마음은 나중에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준 것으로 비진리의 마음이요,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에게 생명의 씨가 생겼습니다. 그 후로 진리를 심어주심으로 생명의 씨를 중심으로 진리가 감싸져 있는 것이 바로 아담의 영이요, 아담의 마음이 되었지요. 이렇게 맨 처음 아담의 마음은 오직 진리로만 채워진 하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자 원수마귀 사단이 아담에게 역사하여 죄와 악, 불의, 불법 등 비진리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마음에는 원래 있던 하얀 마음과 함께 원수마귀가 심어준 까만 마음이 공존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더하여 또 하나의 새롭게 만들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을 기초로 하여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스스로 입력한 것들이 더해져서 형성이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서 자기 나름대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양심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약 65억의 인구가 지문이 다 다른 것과 같이, 또 얼굴이 다 다르죠. 일란서 여하튼 쌍둥이는 같다고 해도 똑같지는 않죠. 뭔가 어디가 다르긴 다르죠. 우리 교회 너무 닮은 쌍둥이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구분이 됐어요. 왜? 어딘가는 다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 같이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5 그렇게 많이 살아도 전부 양심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들도 양심 달라요. 다 달라요. 왜? 자기 스스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양심은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또한 시대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선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양심이 더 선해졌을 거 아닙니까? 악한 나라에 태어나면 그만 악하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관행한 저 미국에 태어났다면 그만큼 얼마나 신앙생활에도 육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성경 위에 놓고 재판을 하고 성경에 놓고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 나라인데도 교육에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창조론도 이제는 가르치지 않은 주가 대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지역마다 다르죠. 또 시대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가시면서 오늘날 많이 진리 안에 들어왔다 해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의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그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때 시대가 그때는 선하게 살던 시대이니까요. 그런 선한 시대에 또 태어나도요. 자라도 전에 신안군인가요? 어디서 보물이 배가 이렇게 침몰해서 그 보물이 발견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섬 주민들이 너무 한 형제같이 한 형제 자매같이 지냈다 이 말입니다. 도둑도 없고 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물이 발견된 뒤로부터는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원수가, 서로 몰래 숨기려고 고자질하고 해서 원수가 되는 거 봅니다. 이렇게 욕심이란, 이렇게 돈 앞에는 현혹돼 버리고 양심도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양심은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또한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 비춰서 이것이 옳다고 주장을 해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옳다고 인정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가 만든 양심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의 기준을 맞추고 판단하고 정지하니 자기 양심은 옳다고 그래. 그래서 자기 옳다고 하는 사람은 다 자기는 옳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옳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상대는 그러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정지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또는 저 사람은 양심도 없다고. 저 사람은 양심이 무뎌졌다고. 저 사람은 양심을 빼놓고 사는가 보다고.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양심은 옳은 걸로 안다 이 말입니다. 남을 정죄하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양심은 옳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사소한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이 찔리는 사람이 있고 큰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별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당하면 이에 대해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당연하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히 분하고 속상하다 해도 차마 악으로 갚아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양심이 다를 뿐 아니라 사람 보기에는 선한 양심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하다 하실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지적을 해주고 단에서 삭개우쳐줘도 회개하지 않는, 몇 년이 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번에 제가 우리 방송에 대해서 지난주에 간단하게 지적을 했죠. 금요철에. 그랬더니 금요철에 끝나고 사택에 가니까 이미 머리된 분, 만미TV에 머리된 분들이 금요철하고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금요철에 사택에 올라가기 전에 그 마당에 무릎을 꿇고 다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도착하니까. 왜 회개하려고요? 그분들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데도 그래도 만미TV에 머리급에 있고 또 책임이 있다 해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가장 머리된 분도 그 시간 전에 저에게 또 회개를 했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양심은 지적을 받아도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해도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한 번에 지적을 해주고 해도 회개 하나 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있어도 억지로 참고 용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 사람의 양심으로는 선하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한 것이 아니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분냄과 서운함조차 없이 원수라도 사랑하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는 7년 동안 아프 있으면서 무료하니까 늘 그 무협지 이렇게 이제 빌려다 입곤 했는데 아주 무협지 아주 푹 빠졌었는데 고통스러우니까 그래도 무협지 읽으면 재미있으니까 좀 견딜만 하지요. 근데 이 무협지를 보면 부모가 일가족이 다 못 살다갑니다. 못 살다가 못 살시킨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쯤은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무술 최고수에게 이제 알고에서 가서 또 연결이 돼서 무술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배워가지고 이제 최고의 달인의 무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수를 갚으러 찾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는 그 당시는 진리를 모르니까 그걸 읽으면서 감동을 좀 받았지요. 그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걸로 또 알게 되고요. 그런데 그런 무협지 중에도 정말 감동을 주는 무협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모든 부모를 또 형제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간신히 이제 구원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무술을 배운데 그 무술을 가르치는 스승이 너무나 선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 밑에서 무술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무술을 배우고 나니까 그 마음에는 그 원수를 갚는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선생을 통해서 선한 마음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는,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용서해주고 이제는 이제 정도를 쫓아서 이렇게 선한 일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글도 보게 됩니다. 무협지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는 원수를 갚는 게 옳은 걸로 알았는데도 그런 선한 글을 대할 때는 감동을 입게 된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그래도 그게 옳다고는 생각해도 이렇게 선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데
이제 진리를 듣고 나니까 바로 이 선이 참이었구나 하고 바로 글로 이제 복귀하게 된다. 이 선한 행동, 이것이야말로 참이다, 진리다, 선이다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고, 또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결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진리의 마음, 비진리의 마음, 그리고 양심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아도 되겠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 마음 중에 하나님께서 처음 심어주신 진리의 마음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이 악해지므로 사람들의 양심도 점점 더 악해지지요. 그나마 양심의 소리에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 비진리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이고요. 그렇게 악의 악을 쌓아가면 결국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죄의식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이제 죄가 뭔지, 이제 의가 뭔지 압니다. 선과 악이 뭔지를 구별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제 회개편지 보낸 거 보면 참으로 어려서 성장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않고 살아왔다고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죄인지를 몰라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해도 되나보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죄를 쌓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환경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자기 과거에 어떤 환경까지 설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기억날 때부터 쭉 회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부모가 이혼했다든가, 아니면 어머니가 도망갔다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내쳐버렸다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늘 술에 그냥 취해서 와서 부모를 때리고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만 들어오면 공포증이 느껴서 성장한다든가. 그래서 가정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정도 없이 성장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몸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는, 누가 좀 편하게 해주고 누가 위로가 돼주고 나에게 잘 되어주면 거기에 의탁해 버리고 마음을 줘버리고, 그래서 몸을 주고 마음을 내줘버렸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스스로가 위로를 받는데,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 나는 누구로부터 위로도 못 받고 이렇게 어렵게 성장하는데 나를 위로해 주니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내가 사랑할 사람이다. 몸을 줘도 돼. 그러고는 줬다. 그러고 나선 배신을 당한다. 당하고 또 그를 찾는다. 이러다 보니까 거듭 죄를 짓게 되고, 그런 죄 외에도 엄청난 죄들을 지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이 재단에 와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또는 어떤 분 병들어서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것이 엄청난 죄로구나. 내가 교회 다녔다고 해도 구원 받지도 못할 엄청난 죄로구나. 그런 죄를 짓고도 교회는 다녔고 이 재단 말고 다니면서도 누가 죄라고 지적해 주지 않으니, 버리라고 하지 않니, 그냥 그렇게 교회 다녔다 이 말. 이 재단에 와서 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성경을 상고해 보니 이게 엄청난 죄요. 구원과 다 상관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회개하려고 하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식하고 벗어버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그러다가 또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작년 죄사함 때 철저히 회개한다고 했으면 또 1년 동안 유혹에 넘어가서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번에 다시 또 회개 편지를 보내더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정령이 돌이켰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충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상이 죄로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죄악 속에 죄를 먹고 밥 먹듯이 먹고 살아가고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런 양심 자체가 다 화인 맞아버렸다. 그러지만 이 생명재단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준다 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준다 했지 않습니까? 이 재단은 그런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또 버리고 또 싸우고 금식하며 버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가 있다 했습니다. 생명의 씨는 하나님과 교통하여 진리를 공급받아야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비진리가 들어오니 세 가지 마음이 생명의 씨를 점점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진리가 생명의 씨를 감싸서 생명의 씨가 활동하지 못하게 하므로 생명의 씨는 점점 활동이 위축되고 꼼짝 못하게 되어 죽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죠. 여러분,
비율대로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로 그냥 온몸을 목까지 다 파묻혔다고 합시다. 아니면 땅을 파고 여러분 목까지 파묻히고 다 덮어버렸습니다. 땅으로 다시 몸을 다 덮였어요. 그리고 목만 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목이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호흡도 하니까 자기 스스로 헤치고 나올 수 있겠죠? 아닙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이 목이 나와 있고 호흡도 한다 이 말이에요. 눈동자가 굴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흙을 헤쳐주고 그리고 나올지 자기 스스로는 나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다고요? 안 믿어진다고요? 영화 같은 데 옛날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파묻어버리잖아요. 목만 내놓고. 그리고 떠나버리잖아요. 산에다 어두워. 그럼 혼자 어찌하지 못하잖아요. 꼼짝을 못하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시험해보기 전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모래로 해서 확 덮어본 적이 있어요. 진짜 꼼짝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건 모래지만 흙을 파놓고 그렇게 묻어버릴 경우는 정말 꼼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 바로 생명의 씨가 죽은 게 아니지만 이렇게 온통 감싸버림으로 죽음과 같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생명의 씨가 비진리에 둘러싸여서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 사람의 영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활동을 정지하고는 있지만 다시 살아날 때를 기다리고 있지요. 마치 식물의 씨앗이 딱딱하게 죽은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씨는 2000년이 지난 대로 우리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씨가 요즘에 그걸 실험으로 싹을 틔웠더니 다시 싹이 나고 이렇게 발이가 나고 자란다는 그 사진을, 그 뉴스 사진을 제가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도 이 생명의 씨가 그 씨 안에 살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씨이지요. 바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신 대로 생명의 씨의 활동은 중지되어 있지만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진리를 사모하여 다시 살아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도 탄식하며 온전히 회복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의 영이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바로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로마서입니까? 전도서입니까? 고린도전서입니까? 사람이 전도를 받아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빛, 생명과 진리의 빛이 마음속에 비추어집니다. 이때 마음에 남아있는 진리의 마음, 선한 마음이 이 빛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은 마음 안에 생명의 씨와 결합을 합니다. 마음에 비진리가 많고 양심이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만큼 비진리가 생명의 씨를 꼭꼭 감싸고 있어서 진리가 그 마음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진리의 마음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양심이 선할수록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죠. 여러분 부흥성회 때 보면 어떤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도 첫날부터 그 중한 많은 병들을 치료받고 와서 간증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진리 말씀 다 들은 것도 아니고 첫 시간에 그냥 치료받고 간증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런 분들 믿음도 없는데 또 어떤 분은 아직 회개도 이르지 않았는데 치료해 주십니까? 그래도 선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럴 때 하나님께 선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 것처럼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 역사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치료받으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배신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치료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도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끼어 있겠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생명의 씨가 꿈틀거리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어 다시 진리의 지식을 공급받기 시작하지요. 전에 여러분 몇 년 전에 부흥성회 때 80 넘으신 분 이렇게 85년인가 눈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바로 눈상에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고
그런 분. 첫날, 첫 시간에 치료받아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1번 타자로. 근데 그분은 어때요? 수년이 지났는데도 오래지 지금도 목자 하면서 살아. 지방에 살다 목자가 보고 싶어서 아들네로 서울로 왔고, 그리고 오로지 우리 목자 하면서 수년이 지나도 그 마음이 평기하잖아요. 지금 90이 넘으셨나요? 그런 거 여러분이 아마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라 85년 보지 못하던 눈도 또한 그렇게 들지 않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55년 들지 못했나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해도 첫 시간 첫날에 치료해 주신 거 보지 않아요? 미움, 다시 진리해 주시고 공급하기 시작하죠. 미움, 교만, 다툼, 혈기, 간음, 이런 비진리로 가득 차 있던 마음에 사랑하라, 섬기라, 낮아지라, 화평하라, 이런 진리가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힘쓰고 해서 기도하는 만큼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마음의 비진리를 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진리의 마음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아도 성령으로 영을 나아갈 수가 없고 육적인 열심과 육적인 선으로 그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깨트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도록 하는데, 사단은 혼을 통해, 곧 생각을 통해 마음속의 비진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것이고 여전히 악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라는 판단, 정죄 이런 것을 여전히 하게 되고, 질서를 깨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또 웃사람보다도 항상 낫다고 생각하니 웃사람의 조금만 허물만 보여도 그걸 지적하게 되고 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형제 허물과 티를 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이면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그때는 밝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비진리가 많으면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생각을 통해 사단의 역사를 받게 되므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요. 비록 진리를 많이 들었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한다 해도 육신의 생각과 이론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쫓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공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밝게 체험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변화되어 세 가지의 마음 중 비진리의 마음을 벗어버렸다고 해도 그것으로 연단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양심의 악, 다시 말해 깊은 본성 가운데 숨겨진 죄성들을 발견하여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설명할 때 양심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을 기초로 하여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스스로 입력한 것들이 더해져서 형성된다 했지요. 그래서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가르침 받고 잘못하게 되면 잘못 양심이 입력이 되죠. 양심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자기는 옳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무협지 이야기한 대로 원수를 갚아요. 부모와 일가족이 다 죽었는데 이제 성장해서 그런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됐습니다. 그럼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것이 양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도 봤다 이 말입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선도 봤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감동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진리를 듣고 나니까 그것이 참 선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그냥 끊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양심이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듣고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양심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양심이 비진리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고 입력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처음 태어나서부터 주님께만 가르침받고 세상 거 보지 않고 주님으로만 가르침받고 진리를 보고 들었다면 그 아이는 그 사람 참으로 양심 선한 주님의 마음으로 커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수진 목사가 왜 저렇게 성장해 나갑니까? 어려서부터 저만 보기 때문에 저만 보고 듣고 가르침받았기 때문에 세상 거는 입력시키지 않고 저에게만 듣고 보고 행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지 않아도 그대로 배워서 성장해서 교양까지도 그렇게 닮았다 이 말이에요. 교양을 갖춰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자기 눈으로 보고 배워서 그대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양심이 다시 자신만의 깊은 본성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깊은 속 마음입니다. 본성 속의 비진리는 하나님의 의와는 맞지 않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너무나 옳고 정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발견해서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들,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게 큰 은혜고 복입니다. 제가 옛날에 세상에 때는 예를 들어 점심 먹으러 어디 기사 식당에도 어디 이제 들어갔다 하면은 그 기사분들이 쭉 앉아서 식사하고 마시고 하면서 대화가 뭡니까? 그냥 맨 정치가 비판, 누구 비판입니다. 신문에 난 거 비판하고 또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리. 그 정치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나아요, 기사분들이. 이건 잘못하고 있다. 이건 정책을 이러면 안 된다. 정치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들이 서로 그래요. 의견이 안 맞더라도 서로 그렇게 비판하고 그래요. 그분들 장관 세워놓고 대통령 세워놓으면 더 잘하게요? 정말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비판받는 사람들은 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다. 당의 총재가 됐는데 사직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 겁니다. 모두를 생각하니까 또 사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도 마음대로 되면 독재해야 되게? 독재해도 마음대로 안 되죠. 주변에서 권면하고 듣지 않고 여러 가지 하는 게 그까지 다 해가야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여서 그저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욕까지 곁들여 한다 이 말이에요. 못된 누구는 그따위로 정치해서 나라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옳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도 그런 말 듣고 판단 정죄해 본 적 없고 그의 기도에서 저 사람 참 옳은 말 한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그런 게 다 감사한지요. 자기는 옳지 않은데도 옳은 걸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오늘 이걸 깨우쳐서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옷 입기 바래요. 그래야만이 참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 중에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비질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도 지은 그 많은 죄들을 어떻게 해서 제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양 때는 저에게 회개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무려 10장 그 이상. 저는 그것 때문에 그거 읽느라고 계시 말씀도 못 듣고 정말 곤욕을 치르긴 합니다만 어떻게 그걸 저에게 보내겠느냐. 그 과거사에 험난한 것들, 이해 안 되는 것들 왜 보내겠습니까? 그래도 목자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보낸다 이 말입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낸다 이 말입니다. 보내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정령의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목자 활동에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로 원하고 자기 힘으로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그게 참 온전히 믿음으로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목자 활동에 충복 기도를 받음으로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이제는 힘을 받아서 이제는 정령이 진리 안에 살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 편지를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목자를 믿지 못한다면 어찌 보내겠습니까? 순전한 욥이 그토록 연단을 받아야 했던 것도 자신의 의를 깨달아 버리기 위해서였지요. 욥은 새 마음 중에 비진리의 마음은 벗어버렸지만 아직 깊은 본성 속의 악은 버리지 못했는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연단을 받게 되자 본성 속에 숨겨진 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이 발견된 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욥은 그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었고 온전한 진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말씀을 듣고 열심히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 나가며 본성 속의 비진리도 신속하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남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깨우치지를 못하는 사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신앙의 발전이 더딘 것이지요. 비진리의 마음을 버리고 본성 속의 비진리도 발견하여 벗어버리고 나면 이제는 진리의 마음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육체를 행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도 참 회개 편지에서 저희 보내는 목자님 너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그러지만 이렇게 보내는 것은 성령이 죄사함 받고 이제는 정도를 걷기 위해서 이렇게 스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지만 저는 그분들을 얼굴을 풀어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하고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정을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경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간음을 했다면 이해가 된다. 그 상태로는 간음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이 그러지만 뽑아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금시와 기도에 뽑아내서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거룩하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나오기 위해서 회개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죄를 하겠습니까? 누가 죄 있다 하겠습니까? 오히려 눈물을 흘려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충복 기도해주고 그분의 얼굴을 제가 안다 해도 하나도 그런 생각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기쁨으로 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지가 아니라 그런 것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중심이 더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참 제가 다녀서 가끔 이름은 듣지 않아도 본인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청년이 회개하라고. 어떤 분은 자기 있는 이제 사무실에서 어떤 자기 상사가 어떤 여인을 이렇게 좀 만졌다고 합시다. 그래야 그걸 보고 노한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아무도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은 깨끗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상사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믿겠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편지에 보면 따졌다고 들은다 이 말입니다. 상사라면 따질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 상사를 조금 더 나쁘게 생각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어느 판단 정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위를 볼 때 그것이 하나도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사람을 그 상사는 마음이 온유하고 너무 선하고 착하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함도 자기 있는 것까지 교회 받는 월급 얼마 되지 않는데도 자기 있는 돈까지 다 해서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말없이 쓰는 분이라 이런 분이 무슨 학이 있어서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의 행함은 다 선으로 받으면 선하고 좋은 것인데 그걸 그냥 있을 수 없는 악으로 받아들이니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닌데 목자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그런 걸 써오면서 저에게 보낸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그분에 대해서 나쁜가 저게 생각이 들지 않는.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요. 저도 인정하는 사람. 그 마음 속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선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충성하고 나가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 부족해요? 범죄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보아야 되는데 자기 육에 그 마음으로 보니 자기의 육에 색안을 끼워보면은 그렇게 파란 색안을 끼워보면 파랗게 보이듯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시 바라요. 그래야 참을 알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야 영을 삼어 영을 들어가 봐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이었던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영의 사람이라 인정받게 되고 신령한 영의 세계를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죠.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대로 마음에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범사의 믿음대로 역사되는 것이지요. 생명의 씨와 결합된 진리의 마음이 커진 만큼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더 가까운 곳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을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결합을 했습니다. 남녀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듯이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되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하셨지요.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남녀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결합하면 우리도 주님과 하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은 신랑이라 하시고 우리는 신부라 하신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요?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진리를 채워 영의 마음으로 이룬다면 점점 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 곧 이스라엘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즉 여기에서 아들의 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영 하니까 예수님이 나온 영으로 생각하는 성령은,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 각각 달라요. 아버지 또 아들, 성령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본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라고 한다 이면서, 즉 성령을 그 아들의 영이니까 아들의 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온 영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이 말이에요. 보내사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명의 씨와 결합하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생명의 씨와 결합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영이 다시 자라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장하도록.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령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온전히 영을 낳아 신속하게 주님과 하나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시기를 우리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비밀이 크도다 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서 아버지 성령이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 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아버지 사랑받는 또 사랑하신 아들로 딸로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이 길어서 그냥 좀 빨리빨리 나가는데 그래도 경청에 들으시려고 하면 다 이해가 되실 줄 알아요. 네,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포뼈마다 신경절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통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후에 인터넷 통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또 기도 요청이 아버지 왔습니다. 기도 요청 온 곳곳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페루에서 왔습니다. 아버지 친히 이 시간 시공간 초월하여 안수해 주옵소서. 두 눈이 망막 손상으로 시력을 거의 상실해가고 있고 소경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 시간 시공간 초월하여 이 아들에게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마저 어둠아 물러가라. 두 눈의 망막 손상으로 인한 시력 상실을 다 먹고 이제는 정상으로 온전함을 입어라. 온전함 아들에게 연약함만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한 온전함을 입어라. 빛의 마라. 아버지 많은 나라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은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제 실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내도 있고 4살 된 아들도 직장도 모두 잃었다 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마라. 양면의 빛의 마라. 모두 죽은 거 신경조직 다 막막 살아나고 볼지어다